요한복음을 성경 공부하듯이 조금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꽉 차면 한 단어가 뭐가 나올까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저를 막 꽉 차가지고 한 단어를 뚝 떨어뜨린다면 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아마 무슨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지요.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 야, 그 책 한 단어로 한번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 말은 뭐냐면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지요. 한 문장으로 얘기해봐 라는 말도 그 책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 그 책을 한 문장으로 또는 한 단어로 요약해봐. 요약할 수만 있다면 그 책을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경을 꽉 짜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마시고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꽉 짜서 한 단어로 딱 만든다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요. 은혜, 십자가, 보혈, 구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은 사랑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그냥 사랑이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또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수록 그 사랑은 또 나누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지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딱 보면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을 우리는 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보는 관점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도 비슷하고 쓰여나가는 그 시간의 배열이나 사건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모든 것을 보면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 그 과정을 적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점이 같아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거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달라요.
쓰여진 시기도 다릅니다. 공관복음보다 가장 늦게 쓰여졌고요.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공관복음이 완성된 후부터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붙잡혀 유배에 가기 전에 쓰여진 것이 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장 늦게 쓰여졌고,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그 어르신, 노인의 그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단이 있는데,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은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조한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 특별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라는 그 단어가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해서 쓰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히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또한 쓰고 있는데, 그곳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다는 또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20장 31절이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두 절을 함께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적은 기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 함께 나누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요한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셨다면 이 요한복음을 접할 때마다 어떤 믿음이 들어와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뭐를 얻게 하려는 거예요? 생명이요. 목사님은 안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우리가 호흡하는 이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며 읽어 나갈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지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넣으셨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호흡하는 이 말씀으로 호흡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린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게임에 보면 이 생명력을 채워나가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좀 잔인해서 남을 죽여서 생명을 이렇게 뺏는 그런 게임도 있는데, 계속해서 생명력을 강하게 해서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게임들도 있지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너무 경박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 절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지요.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참 쉽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처음부터 읽을지니 이거 참 부담스럽고, 그지요? 그래서 어디를 읽으면 좋습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 뭐 읽으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래요? 쉬우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시지요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어떤 분이 와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연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책을 공부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을 보시지요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우리 처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읽기에도 적당하고 합당하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가운데에도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읽을 만한 책이 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요한복음 선택한지 아시겠지요? 이 금요일만큼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생명의 게이지, 예수님의 게이지가 날로 금요일마다 차고 넘치는 그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면서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빠져보실랍니까? 네, 이런 우리 민설이 같은 애도 건너갈 수 있는데 코끼리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만큼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고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숨겨져 있고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였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붙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탁도 하시지요. 어디 붙어 계셔야 돼요? 십자가에 붙어 계셔야지요. 공사하시는 목사님이 밑에 한 곳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장소라고 하니까 앞에 벽을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완전 하얀색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하얀색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몇 분이 다 칠했는데, 손으로 이렇게 칠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다 걸어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는 합동식에서 십자가를 걸지는 않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저희 이제 감리교 쪽은 십자가 아직 걸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왜 십자가가 우리 총회에서 왜 걸지 않게 했는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 참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것,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밑에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서 하나씩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주려고요? 우리 자녀한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복음서. 그래서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하나 다 적으셔서 자녀들에게 한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이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 죽게 됩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곳에 에베소 도시가 많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곁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발굴이 되어 있는데요. 내려오는 전설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죽어서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다음 날 갔더니 무덤에서 이렇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가루가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싹 모아다가
죽은 사람한테 이게 뿌렸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래요. 왜요?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사 그 죽은 시체를 던졌더니 닿자마자 살아났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도 요한을 어쩌면 조금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이가 많이 들어 죽기 직전에 이 복음서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근데 이 나이 많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그 과거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이야기를 왜 이야기 보따리를 그때 꺼냈을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꺼냈을까요?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꺼낸 거예요. 이단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라고요. 그 나이 많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나이 많은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간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또 이 복음서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요한복음이 사용이 됐을까요? 시대에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은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지고요, 딱 한 절만 고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특별히 금요일만큼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도 요한이 전달해주고 싶은, 사도 요한의 가슴 가운데 숨겨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나갈 때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생전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같이 만지고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음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제적 초월적 성격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부분들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지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신적 모습이지만 육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균형 있게 이 사도 요한은 잘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고요, 7개의 담화가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7개의 정의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거지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근간에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이 7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특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오늘 누리고 있는 영생을 미래에 완성될 종말보다 더 강조해서요, 실현된 종말론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뤄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또 풍부하고요, 태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언제요? 태초로 돌아갑니다. 그 태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을까?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폐가 한번 가보세요. 폐가. 우리 담력 한번 훈련을 다음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면 폐가 순방을 한번 짝을 지어서,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중고등부 때 그런 거 우리 다 하셨을 텐데, 관에 누워서 3분 동안 있다 나오기, 뭐 이런 거 체험도 하셨어요. 정말, 예, 진짜 관은 아니에요. 그냥 전도사님들이 이게 짠 거, 이게 종이 박스로 이렇게 해서 관이라고 적어놓고 너 들어가, 여기 누웠고 뚜껑 다 닫아놔요. 한 3분 있다 나오는데 3분이야 30분 더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험도 했는데, 여러분들 폐가가 왜 폐가입니까? 이게 쓰러져서 폐가일까요? 왜 폐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옛날 집들 가면 사람이 살면요, 그 집이 꼿꼿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집에 사람이 안 살면요,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집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봐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 분위기, 지금의 콘크리트 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집을 보면 어때요? 을씨년스럽고, 무섭고, 왠지 보면 저건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곳. 왜 그래요? 사람이 안 사니까. 참 재밌는 건, 사람이 살면 그 생명력이 있나 봐요. 그 생명력이 나무에도 전달되어지고 집에도 전달되는지 이 생기가 도는 느낌이 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기가 빠져나가고 생명력이 없어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모습으로, 폐가라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지요. 하나님 닮았지요. 믿기지 않으시지요?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너 왜 복 주기 원하시냐면, 이런 거죠. 내 새끼인데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요. 내 새끼의 새끼는요, 더 주고 싶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복을 내려주고 또 내려줘도 막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인간은 그 가치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가 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있는 그 느낌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죄를 짓지요, 그지요? 뭐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지요. 결국은 죄 가운데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떠난 집이 폐허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이 폐허가 된 모습으로 초췌해지기 시작을 했고, 엉겅퀴가 나고요, 가시나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가시가 나오니까 가시가 가시를 찔러서 서로 질시하고 원망하고 견제하는 대상으로 서로 바뀌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폐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집이요? 폐가가 아닌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폐가를 한쪽을 좀 예쁘게 고친다고 폐가 아닙니까? 폐가를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만 해놓고 사람 안 살면요, 그 여전히 폐가잖아요, 그지요? 자,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새로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 다 싹 밀어버리고 새로 주님이 원하시는 집을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감독이 누굴까요? 공사에 진행하는데 총 감독, 지금 여기 목사님들 5분이 와 계신데요, 가셨지요? 와서 일하시는데요, 그런데 대빵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목수 대빵인데요, 이분은 딱 그림 딱 그려갖고요, 이렇게 하고 목사님 이리 와서 이거 하시고, 목사님 이리 와서 이거 하시고, 이거 하세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되고 있나
보고 계시거든요. 이 역할은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의 집을 짓는데 이 모든 것을 공사를 감독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기술자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죠? 예수님이 기술자가 되세요. 보수공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우리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일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쭉 하면서 빨리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게 빨리 못 보니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이 우리가 짓는 우리의 이 집도요 한순간에 뚝딱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요 집을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하시고 관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인간에게 다시 보기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주신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원하는 그 책이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함께 보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새 집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새 집 가기 전에,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가보는 집이 있지요. 그죠? 모델하우스라고 하셨죠? 그죠? 네. 딴 말 하셨는데 제가 모델하우스로 들었나 해서. 네, 모델하우스 왜 갑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모델하우스처럼 그려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절부터 18절의 모습입니다. 오페라로 치면 서곡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1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어쩌면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하잖아요, 그죠? 입학을 하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집 짓기를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혹은 새 성전 짓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새집 짓는 작업을 시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새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지어지셨는데요. 어떤 이제 기초만 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뭐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 내부 디자인만 잘하시면 곧 입주하시겠는데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집들을 지어 나가세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연장을 두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연장 딱 들고 잘 왔다 내가 집 지어줄게, 그 주님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집이 이 집이구나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지어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책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매뉴얼을 따라서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새롭게 지어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만 아니라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지요. 새 집을 왜 짓나요? 아까 새 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지요. 성전을 왜 져요? 성전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건물입니다. 그냥 예배당이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곳은 성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성전을 지어져 가셔야 됩니다. 성전을 지으셔서 이 안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이 요한복음으로 기대하며 가시는 이 요한복음 매주 금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저자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마저 볼 수 있는 독수리에도 비유를 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을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을 한 분이지만 이 세 가지 모습 우리가 다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 땅이 창조되어졌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도 우리가 보셔야지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또 보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의 역할들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딱 이 말씀 서론 부분만 딱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음 주로 이 다음 말씀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가 다른가요? 태초는 똑같아요, 그지요? 근데 뭐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창세기는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는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 태초는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좀 달라요. 구약에 나오는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지구를 포함한 이 세상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그 태초를 의미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태초라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맨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이라면 어디가 맨 처음이에요? 모르지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그 너머의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태초,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시점의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이건 기억하세요. 태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성도들이 저 리모델링 되는 그 벽에다가 말씀을 적게 할 걸.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다음에는 매직으로 무조건, 왜요? 그 위에다가 리모델링 되니까 말씀은 그 안에 전에 어떤 교회가 그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다 어디 앉는지 아세요? 자기가 말씀 적은 그 옆에 앉아요. 자기가 무슨 말씀을 적었고 어디에 적은지 아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거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으로요. 하루의 시작을 뭐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요.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도 뭐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요. 공부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저도 이걸 배워서 제가 공부할 때 항상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든지 무엇을 시작하든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 하루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든지 모든 시작에 말씀을 두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수학 풀다 안 풀려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럼 다 풀려. 안 믿을지 모르지만 풀려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작에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